안녕하세요. 하늘빛 누리교회 성도님들. 지금 각자의 자리에서 또 가정에서 영상으로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실 텐데, 이 시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가득한 그런 은혜로운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잠시 이 시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며 오직 주어진 그 말씀에 우리가 반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제가 읽을 때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같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 주변에 보면 살아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죽어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일본의 후쿠시마 땅은 실제로 존재하는 땅이지만 그러나 원전 사고로 인해서 지금은 사람도 그리고 어떤 생물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죽어있는 땅이 되었습니다. 또 생물학적으로는 인간이지만 그러나 인격적으로는 인간이라고 말할 수 없는 살았으나 사실은 죽은 자, 예를 들면 조두순 같은 그런 사람도 있겠죠. 또 생물학적으로는 똑같이 살아있지만 그러나 어떤 잘못으로 인해서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켜서 사회적으로는 죽은 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수 유승준이나 룰라의 고영욱 같은 그런 사람들이 대표적인 사람들이죠. 이처럼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사실은 죽은 자,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사대교회를 향해 예수님이 책망하셨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영적으로는 어떨 때 살았다는 이름은 있지만 실상은 죽은 자일까요? 사실은 죽은 자라는 말을 어떤 때에 들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바로 병들었을 때입니다. 병에 대한 자각이 자신 스스로에게 오기 전까지는 사실 우리 모두가 건강하다고 생각합니다. 건강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사실은 건강한 게 아니죠. 그런데 우리는 나에게 어떤 사인이 오기 전까지는 내가 병들었다는 생각은 별로 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요, 2017년 2월 달에 있었던 그 건강검진에서 이런 한 문구가 있었어요. 결과지를 받았을 때 통풍이 있을 수 있으니까 주의해야 합니다. 잘 관리해야 합니다라는 그런 문구를 제가 봤는데 저는 그 당시 제가 오해를 해서 이게 중풍인 줄 알고 제가 이렇게 무슨 내 나이에 풍이야라고 생각하면서 또 이 병원에서 약을 또 이렇게 팔기 위해서 그렇게 좀 하는 건가 보다라고 무심코 그냥 넘어갔었거든요. 그런데 몇 개월 지나지 않아서 저에게 실제로 통풍이 찾아왔습니다. 그제서야 저는 내 몸에 병이 있구나라는 것을 자각하게 되었던 거죠. 사실은 그 전부터 이미 병이 있었지만 저에게 그 어떤 고통이 찾아오기 전까지, 병에 대한 자각이 오기 전까지 그때까지는 제가 건강하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착각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병들었는데도 착각한다는 것은 현재의 상태를 보지 않고 옛날의 상태를 보거나 지금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고 있는 문제가 지금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문제가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전에는 청년 시절에 뜨겁게 기도하고 또 제자 훈련, 사역 훈련 이런 것들을 하면서 주님을 사랑했던 마음, 주님을 알아가면서 또 그 알아가는 마음 속에서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했던 그때,
그리고 예배 때 그냥 그 자리에 있기만 해도 정말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있었고 예배에 대한 깊은 감격 때문에 정말 행복했던 그 순간들이 있었다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 상태를 합리화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겁니다. 사실은 제가 지금 기도를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예전에 기도를 열심히 했던 때가 있기 때문에 지금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착각을 한다는 거죠. 청년 때 또 예전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체할 수 없어서 단기 선교에 나가서 하나님 아버지의 일하심을 경험하기도 하고 또 그 땅을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충만히 느꼈던 그때가 있었기 때문에 나는 선교에 열심히 동참하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여전히 지금도 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은 뜨겁게 기도하지 못하고 있고 예배 때 받은 은혜도 선교를 통해 경험했던 마음도 다 식어버렸어요.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마음이 다 식었는데 그런데 예전에 내가 그랬기 때문에 괜찮았기 때문에 예전에 뜨거웠기 때문에 지금도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우리 가운데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중등부 아이들과 밤새서 MT하며 게임하고 노는 것 정말 저는 자신이 있고 또 잘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전에 비하면 지금은 그렇게 제 몸이 따라주지 않는 것 같아요. 옛날에 내가 잘했기 때문에 지금도 잘할 거라는 착각이 저에게도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자꾸 예전에 잘했던 것만 기억하고 지금의 내 모습을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 어쩌면 우리 신앙의 또 다른 문제의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충분히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만족하고 계신가요? 이 정도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 정말 괜찮은 겁니까? 살았다는 이름은 있지만 죽은 자에 해당하는 또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아마 과대포장일 겁니다. 과대포장이란 겉치장만 요란해서 사실은 실속이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처음부터 뜨거웠던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뜨겁지 않았던 거죠. 처음엔 뜨거웠지만 식은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원래 뜨겁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저 포장만 잘 되어 있었던 거죠. 본인도 알아요. 지금 내 영혼이 살아있지 않다는 걸, 지금 내 영혼이 뜨겁지 않다는 걸 본인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럴수록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무너지면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차가워지면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식어지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자꾸 그것을 포장하려고 하는 거죠. 교회 와서 여러 훈련도 받고 성가대도 하고 여러 섬김과 봉사의 자리, 교사로 섬기기도 하고 수요 예배나 금요 기도에도 빠지지 않고 나갑니다. 열심히 해요. 남들이 봐도 정말 열심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막상 보면 일상의 삶에서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적이 아주 옛날인 거예요. 내가 지금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것이 종교생활이고 정말 주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뜨겁게 주님을 사랑했던 그때가 아주 먼 과거일 때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죠. 이런 걸 생각해 보면 겉으로 치장은 되어 있지만 사실은 내용이 없는 과대 포장인 겁니다. 살아있는 이름은 있지만 실상은 죽은 자인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자신의 사역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사역을 하다 보면 주님을 사랑해서 시작하게 된 동기가, 그리고 또 내게 맡겨진 아이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시작된 동기가 얼마나 순식간에 나의 의로 돌변하는지 모릅니다. 잠깐만 놓치면, 잠깐만 안심하면 제 자랑이 주님이 아니라 제가 사역하며 이루었던 사역의 열매들이 저의 자랑이 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쩔 때는 제 자신조차 속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해서, 아이들을 사랑해서, 그래서 그렇게 열정을 내고 열심을 내고 그렇게 했던 것이라고 스스로 포장하고 스스로 속이는 것이죠. 사실은 주님을 사랑하고 아이들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내 의를 쌓기 위해서였던 것인데 얼마나 그럴싸하게 포장을 잘하는지, 그렇게 포장하고 있는 제 자신마저도 속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은 지금 내 안이 썩어 있는데 그걸 아무에게도, 내 자신에게도, 심지어 주님에게조차 들키고 싶지 않아서 계속 그럴듯하게 포장하는 마치 회칠한 무덤처럼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우리에게 주님은 살아있는 자 같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이렇게 냉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실제보다 과장되어 있는 상태는 무엇인가요? 사대교회는 자신들이 영적으로 살아있다고 생각을 했고 또 그 지역의 다른 교회들이 이 사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볼 때
잘하고 있다고 존경했을지는 모르지만 사실은 그들은 주님의 관점에서 보면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들의 그 죽은 상태에 반응하여 영적으로 각성하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이번 코로나 사건을 겪으면서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일상은 참 많은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함께 모여서 드리던 공동체 예배, 지금은 온라인과 이렇게 영상으로 대체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강제적이긴 하지만 가정으로 돌아가서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또 새삼 새롭게 느껴지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또 이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의 입에서 드디어 학교에 가고 싶다라는 그런 고백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과학과 문명과 경제가 발달해도 인간이란 존재가 참 별것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인간이 연약한 존재인가를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마스크를 쓰는 게 답답해서 잘 쓰지 않았던 사람인데요.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제가 얼마나 마스크를 열심히 착용하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우리 삶에, 우리 주변에, 나의 일상에, 나의 가족에 참 많은 변화들이 이 코로나로 인해서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 많은 변화들이 우리의 마음을 복잡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심란하게 하는 것은 이 코로나가 우리의 일상을 이렇게 많이 변화시켰지만 그런데 우리는 말씀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어떤 변화를 가져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사실 대답할 것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겁니다. 제 자신을 생각해 볼 때 저 자신만 보더라도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나의 일상은 이렇게 많이 변화되었는데 이 작은 바이러스 하나가 나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았는데 우리의 예배를 바꿔놓았는데 우리는 왜 말씀 앞에 그렇게 반응하지 못하고 그렇게 변화되지 못할까?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지금 무엇에 반응하며 살고 있는가? 나는 지금 무엇에 반응하며 변화되어 가고 있는가? 지금 이 순간 나를 가장 반응하게 하고 나를 가장 변화시키는 것은 무엇일까? 혹시 여기에 말씀이라고 대답할 수 없다면 우리는 오늘 본문 이 말씀을 겸허히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바라기는 코로나보다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가장 큰 변화를 줄 수 있도록 말씀에 반응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같이 이 시간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시간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잘 여러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살아있는 이름은 있지만 실상은 죽은 자로다. 그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얼마나 깊게 다가오는지, 우리 마음을 얼마나 반응하게 하는지, 우리의 삶을 얼마나 변화시키는지 한번 우리 스스로 이 시간 돌아볼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다른 그 어떤 것보다 말씀에 반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정말 다시 한번 말씀 앞에 나의 삶을 내려놓고 그 말씀에 나를 복종시키며 주님 앞에 홀로선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이번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번 기회를 통해서 말씀에 반응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같이 한번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말씀에 반응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 정말 많은 변화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정작 우리가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며 또 어떤 변화를 가지고 살아갔는지를 한번 이 시간 다시 한번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살아있는 이름은 있지만 그러나 실상은 죽은 자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사대교회를 향하신 그 책망이 오늘 나에게 향하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며 예수님의 책망인 줄 겸허히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말씀 앞에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에 반응하여 나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고쳐주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마음 가운데 가난한 마음, 가난한 심령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정말 하나님 한 분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가득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것들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여 그 말씀에 반응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